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분들만 모인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중요한 분들 맞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네. 좋은 성도들을 만나셨네요. 네.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요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게 아멘은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떤 때는 고난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멘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원하는 소원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게 한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본문들도 보아도 그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군가는 해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실제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일들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정신 차린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더러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예전에 모를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구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오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기조차도 너무 힘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뜨겁고 우리가 행복한 어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행복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첫 제사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가득한데 연기로 가득해갖고 제사장이 능히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더라 할 만큼 하나님은 표시를 하셨어요. 그 임재가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모를 때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알고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때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마다 그 예배마다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기도마다 정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있긴 하지만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실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 누군가? 우리 모두 다 알 것입니다. 다윗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나라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수지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이 교회의 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감히 한국 교회를 깨워낼 만한 그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어느 모든 교회든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정말 이룰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탄생시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그 예배 가운데 받아내고 그 임재가 흘러서 한국 교회 가운데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왔을 때도 참 너무 좋았던 거는 성도들의 예배가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순전했고요. 정말 시키는 대로. 아까 할랄 이야기처럼 바보스러울 만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마음인데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132편 3절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보세요. 다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집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잠자리에 들지도 않으리라. 눈을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쉴 생각조차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다윗이 지금 난 잠도 자지 않겠다. 난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쉬지도 않겠다. 눈을 붙이지도 않겠다라고 말했냐면 5절에 여호와 거처하실 자리 마련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그 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를 곳 준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실 그 처소로 준비할 때까지 나는 잠을 자지도 않겠다. 난 눈을 감지도 않겠다. 나는 쉬지도 않겠다. 6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는 것을 에브라다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데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허락해서 주신 것이 법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곧 하나님처럼 여겼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이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법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에브라다에서 나는 그 법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에브라다가 어딜까요?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에브라다라고 불러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자랐죠. 베들레헴에서 처음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사무엘한테 들은 것 같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간절히 원했던 건 지금 법궤가 나라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하고 저 변방 어디에 처박혀 있는데 언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나라의 중심으로 모시고 들어온 날이 있어야 될 거야. 아마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베들레헴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일 들녘에서 그 법궤를 찾았습니다. 야일 들녘. 야일이란 말은 숲이란 말이에요. 백향목이 가득한 숲. 그 숲 들판에 법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할 어떤 내용 중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법궤가 한 100여 년간 있었던 장소 기럇 여아림. 이 기럇 여아림은 기럇이라는 단어와 야르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기럇은 숲이라는 뜻이고 야이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숲의 도시. 그러니까 그 기럇 여아림에 한 100년 동안 법궤가 그냥 고스란히 모셔만 있었지 그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자. 여호와여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주님의 권능 드러내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드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시편 132편에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법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는 이야기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사모함으로 받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문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럼 누군가 우리 가운데 결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눈을 붙이지도 않고 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별로 수고하지 않고 별로 애쓰지 않고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건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다윗처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느끼고 있어요. 첫째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사신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주님이 그 땅에 임재하셔서 사실 때 그냥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임재할 거야. 두 번째, 내가 직접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거주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 교회 전체 가운데 한국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이 땅에 한 6만 개 있대요. 그 6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끼리 잘 교제하면서 우리들끼리 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싶은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오고 싶은데, 이 수지 땅 가운데 내가 오고 싶은데 누가 날 받아내줄 거야? 누가 나를 영접할 거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싶은데 누가 나를, 여러분 6만 교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나라는 정말 뒤집히겠죠.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통일은 진작에 됐겠죠. 저렇게 애써서 뭐 할 필요 없겠죠. 주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면 그냥 다 될 일이죠. 왜 그런데 저 모든 일들이 더디고 늦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강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 가셔서 머무실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들어가실 교회가 없어요. 그 예배가 당신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향한 예배 드리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다윗은 그 법궤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내려오셔서 거주하시나.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사실 법궤는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계속 패전을 당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 모시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앞에 나가시면 전쟁은 승리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아가시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데려오자.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종인 것처럼, 자신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분인 것처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차는 거죠.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마음대로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냥 끌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패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스스로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법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빼앗아 버렸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 당신 스스로 빼앗겨져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전쟁의 도구 정도로 사용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까? 사실 이 예배가 정말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는 주님의 표정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더 애쓰고 더 수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그 법궤를 모시고 다곤 신전 안에 갔죠. 성경에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네 신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 여호와 신이, 하나님의 신이 다곤이란 신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전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래서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계속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 때문인가? 그래서 그 법궤를 할 수 없이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입니다. 변방의 한 도시예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도시에 법궤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법궤가 그 원래 있었던 실로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런 것도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 사람은 이름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이라는 집, 한 사람 집에 법궤가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거기 그대로 거하고 있느냐? 100여 년을 사라진 것처럼 그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 한 나라에 있던 임재가 그 백성들의 잘못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도 가지 못하고 블레셋을 떠돌다가 한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요? 다시 이 백성이 일어나서 다시 자신의 영광의 법궤를 모시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100년 동안 아무도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조차도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국가 행사가 법궤 모셔오기예요. 그게 역대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펼쳐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첫 번째 의논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다윗이요. 세 종류의 사람을 초청합니다. 맨 처음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상의해요. 우리가 그 법궤를 모셔와도 될까? 그들이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왜 여러 중직자들을 먼저 부르셨을까?
저에게 부탁해 하신 메시지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중직자들을 불렀어요.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모셔올 수 있겠느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일이죠? 중직자들 여러분들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안 오시고를 누가 먼저 상의하면서 누가 먼저 간절함으로 이걸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이 제사장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떤 예배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보자일 수도 있겠죠. 여기 앞에 예배팀 저희 청년 아이들인데 이 예배팀을 만드는데 저도 10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10몇 년이요. 진짜 주님만 예배하는 청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세월이었어요. 한 10여 년을 예배하면서 이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임할 그런 예배자들과 그런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라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요.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그래서 당신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예배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몇몇의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몇몇의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건 그 모든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할 때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짐짝처럼 괴짝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 어떤 것들은 이미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고 그리고 나서 온 회중들이 다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어떤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겠죠. 다윗이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모셔오는 이유가 진짜 뭔지 압니까? 우리가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분명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어쨌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돌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느끼고 깨달아 버려야지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냥 서 있기 정말 어렵고, 우리는 눈물을 안히 흘릴 수 없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내 감정이 그 하나님 마음을 받아내는데 너무 힘들 정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께 우리가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법궤를 모셔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묻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그 법궤 뚜껑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서로 이렇게 맞닿은 형태로 돼 있어요. 그 두 천사 날개 그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리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당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다 가르치고 다 선포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나올 때 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어 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예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요, 우리의 찬양은요. 그때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는 거죠. 그 통치를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고,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1시간 정도 딱 와서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묻는다라는 말이, 묻지 아니하였다 할 때 묻다라는 단어, 물어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이게 표현될 때 자주 가다, 묻다, 예배하다, 찾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 않았다란 말이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리가 자주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자주 찾아가서 자주 묻고 자주 예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이렇게 그냥 뭐 정해진 시간 나와서 예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자주 찾아가야만 여러분 그 임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꼭 공식적인 예배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기도하러, 혼자 예배하러 이 성전을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보니까 여기 24시간 음악이 틀어져 있고 한두 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두 명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전부 다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많이 주님 앞에 찾아오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라시가 있어야 되죠. 오늘 어떤 예배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라면 너무 쉽습니다. 한 번에 집회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자주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갈 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루에 7번 주 앞에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에서. 그 바쁜 왕이요, 하루에 7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렸어요. 자주 찾아간 거죠.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직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나는 그분 앞에 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다윗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주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예배의 기쁨과 그로 인한 개인적인 감정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진짜 누군가? 정말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인가? 그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 법궤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갑니다. 그 기럇 여아림에 내려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죠. 그 아비나답 집에서부터 법궤를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다윗 성 안에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 다윗 성 안에 모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역대상 1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군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셔오는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하게 됩니다. 실수가 뭐죠? 뭐로 모셔왔어요? 새 수레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모셔가는 거죠? 어깨에 메고 그리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은 새 수레에 실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블레셋 백성이 그 법궤가 감당이 안 돼서 보내는데 달구지에다가 수레에다가 해서 보냈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모시고 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아비나답과 이 아이오와 우사라는 이 사람이 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자기네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다윗의 성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16km입니다. 16km를 저 산 꼭대기에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법궤로 모시고 가려니까,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냥 새 수레에다 싣고 그냥 소에다 끌고 가게 하면 됩니다. 사실 다윗은 어깨에다 메고 갈 생각으로 3만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갔어요. 청년 3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3만 명이 16km를 그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가다가 교체하고 이 생각으로 갔는데 자기네 집에 100년 동안 있었던 이 법궤를 섬겼던 우사와 아이오가 말하기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술에다 싣고 가면 됩니다. 라고 새로운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미처 몰랐지만 적어도 100년을 그 법궤 옆에서 섬겼던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편안한 방법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예배합니까?
아니면 때때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 짜증나고 힘듭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미처 손들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결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들어보죠. 주일날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금요일날 예배가 진짜 예배가 훨씬 진짜 주님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주일은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내가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갈 때 힘들게 어깨에다 짊어 메고 가야 되거든요. 어깨가 다 부서질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가면 땀 나요, 안 나요? 땀 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예배는 힘들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드리고 싶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 예배 모임이 참 많았어요. 새벽 예배 있었죠. 그 다음 수요예배 있었죠. 금요예배 있었죠. 주일 있죠. 이거 공식적인 예배였지만 제 기억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 기억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어머니이셨겠죠.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24시간 음악 틀어놓고 문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전부 어떻게 됐어요? 문 전부 닫았잖아요. 여러분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기도하러 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교회들 가운데 문 열린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찾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우리는 우리가 결정했어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드리면 편한지에 대한 예배를 내가 결정했어요. 예배 시간 내가 결정했죠. 방식 내가 결정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따지지 않아요. 우리 예배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신다면, 진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 수레를 버리고 어깨에다 짊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화려한 것을 버리고 쉬운 방법을 버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앉아있다가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무릎 꿇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따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보통 청년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뜨거울 때 주님 앞에 예배할 사람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럼 청년들 나오는데, 주님, 이 장년들한테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아니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목사가 힘들게 왜 굳이 나와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을까요? 제가 마음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봐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주님,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실 주님은 그래도 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쫄아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원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나? 예배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저희 선교팀인데 가끔 저희가 매년 선교를 1년에 한 7, 8차례 팀을 계속 보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선교지에 마을에 가서 저희가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마을 공터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자리에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데,
아침에 청년들이 모여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제 갈 장소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한 형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을에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그 땅에 엎드려서 대자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한 형제가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그 조 아이들이 그거 좋다. 우리 다 그렇게 하자. 그 조 이야기를 듣고 그 팀 자체가 그래 좋다. 우리 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가자마자 그 땅이 뭐든 간에 가서 엎어져서 주님 이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 우리가 입 맞추고 기도하자. 그렇게 그 친구들이 결단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간 그 마을은요, 잘못 선택했죠. 정보가 없어서 그랬어요. 쓰레기 마을이었어요. 그 도시의 쓰레기를 다 버리는 쓰레기 마을, 그 땅이었던 거예요. 제가 갔는데요. 어떻게 그 쓰레기, 온통 다 쓰레기에다가 개똥밭에다가 애들이 가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다들. 이거 진짜 할 건가?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날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아이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땅에다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쭈삣쭈삣 한두 명씩 나중에 다 엎드렸습니다. 저는요, 도저히 엎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장면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장면을 누군가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기를 들고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30분간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쓰레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주님이 쓰레기 같은 이 땅이, 황무지 같은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둘러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미친 광경인가 싶어서. 왜 낯선 청년들이 한국에서 왔는데 그 잘 입고 깨끗한 청년들이 자기 쓰레기 마을에 와서 그 땅에 입을 맞추고 엎드려져서 그리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미 그때 그 선교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날요, 사람들은 저절로 왔고요.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사람들은 저절로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진짜 예배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수레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편안한 방법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린 예배할 때 이런 스피커가 없으면 예배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런 악기들이 없으면 예배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희도 어느 날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스피커나 악기를 의지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내려놓고 음악 틀어놓고 예배팀 다 나오고 그냥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는 새로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거죠. 언제부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우리가 결정해버렸어요. 주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실수를 우사와 아요가 한 거예요. 왜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법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여기 써있기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아들이란 단어는 때때로 손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손자예요. 왜냐하면 100년을 섬겼으니까 아비나답이 섬기다가 엘리아살 아들이 섬기다가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섬긴 거죠. 그 우사 아요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법궤를 보고 청년이 될 때까지 법궤를 봤으나 그 법궤 옆에서 살았으나 법궤 옆에서 놀았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끊임없이 예배드리나 우리의 아이들이 맨날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나 교회를 항상 찾아오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항상 들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일 수 있죠. 제가 목사이긴 하나 제가 목사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에 막 가득 차서 살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으나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배 제일 못 드리는 애가 저희 아이일 수 있고 하나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 아이가 저희 아이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우사의 아요가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안해낼 정도로 이 법궤를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성경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소가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막 들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댔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한 거죠?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생각하기에 처음에 법궤를 딱 실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거든요. 그럼 법궤를 실을 때 죽였어야죠. 그죠? 이미 그거 자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 법궤를 실을 때까지 가만 계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한참 가다가 굳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 나곤의 타작마당 뭐냐면, 나곤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갖고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이제 길이에요. 길인데 사실 거기서 뭐 하냐면, 이제 보리 타작하고 뭐 타작하고, 그러니까 추수한 것들을 거기서 때려서 도리깨로 때려가지고 밀이며 뭐 보리며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정말 매 맞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려고 작정하신 곳이 어디였냐? 타작마당에 갈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죠. 그러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땐 못 견디시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곤의 타작마당. 여러분, 나곤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곤의 이름의 뜻이 올바르다예요.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옳음이, 하나님의 그 올바른 그것이 그 타작마당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가 거기서 하나님 터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소가 들뛴 거예요. 법궤가 뛰고 법궤를 잡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죠. 그 장면을 다윗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이야기에 뭐가 더 충격이냐면 우사가 죽었다라고 해서 다윗이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스 우사 이렇게 불러요. 베레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레스라는 뜻은 터뜨려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찢겨져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사가 그냥 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끔찍한 상상이지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사를 터뜨려 버리셨어요.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게 하셨어요. 형체가 남지 않을 만큼 무서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취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터뜨려 버리셨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참다가 기다리다가 그래서 터뜨려 버리셨죠.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더 이상 그 법궤를 모시고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한국 교회는 낙원의 타작마당의 시간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뜨겁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나라였는지.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고 그렇게 뜨거운 성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갔어요. 여러분, 오산리 기도원 아시죠? 정말 24시간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끊임없었던, 어느 시간대에 가건 그 본당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정말 저도 저희 어머님 따라서 뭐 어느 때든 어머님이 가자고 해서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한국을 순례하러 왔을 때 꼭 가는 곳이 오산리 기도원이었어요. 그 산 기도하는 거기를 데려다 달라고. 정말 그렇게 24시간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느냐. 데려다 주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밤에 가도 새벽에 가도 항상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밤에요. 몇 명 있었을까요? 그 1000몇백 명, 거의 2000여 명 들어가는 그 본당에 3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 중에 1명은 자고요. 1명은 졸고요. 1명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갔냐?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곳에 갔다가 자기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한국 기도가, 한국 예배가 이렇게 사라질 줄 몰랐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같이 오산리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몇 개의 단체가 모였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자.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아무도 와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가서 예배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한국교회 예배와 기도를 끌었던 그 오산리 기도원은 옛날에 24시간 더 오픈했었거든요. 지금은요, 밤 11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잔대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노숙자들이 그냥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 못 들어오라고 11시에 문을 닫는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도 수지선한 목자교 여러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누군가 다시 예배를 살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 다시 예배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한국을 지금 타작마당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예배했던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고 편하게 예배해 가면서 결국 우린 누굴 잃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터뜨려 주셨죠. 터뜨려 버리셨어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는 그 시대의 다음 세대였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청년들이 교회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캠퍼스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기록한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5%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적는 사람이 5%가 안 돼요. 그 중에 실제로 교회를 나간 사람 몇 프로가 될까요? 1%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청년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이 교회를 나가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의 70%에서 80%의 교회에 유치부가 없고 어린이부가 없고 청소년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아이들은 남은 아이들도 주님께 예배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우린 지금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갔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예배자들이 없는데
10년만 지나면, 이대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그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는요? 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고민이었고 우리도 고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냐면 그 안에 다윗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땅 가운데 모셔와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다윗을.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 리더자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오늘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마음 안에 다윗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을 모두가 다 나누고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다 깨닫고 모두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함께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직들한테 이것만큼은 제발 가르치고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진짜 깨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다음 세대예요. 청소년이요, 청년들이요. 그들이 예배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법궤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참 기가 막힌 얘기.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죠. 노래하는 프로그램. 한국이 오디션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진짜 오디션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오디션에 1년에 오디션에 신청해서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일까요? 그 오디션에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 1년에 1,0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제 4,800, 5천만 명이죠. 인구의 5분의 1이 오디션을 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셨죠? 그럼 누가 봤을까요, 다? 이 시대 모든 청소년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래하고 싶어 미친 애들이에요. 이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애들은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어서 미친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고 정말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은 세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당신이 경배받고 예배받고 싶으셔서.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다 가 있는 거예요. 깨어내와야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일주일 동안 여러 노래 듣죠. 여러 노래 부르죠. 가스펠입니까? 찬송가입니까? 세상 노래입니까? 대부분 세상 노래잖아요. 벌써 익숙해진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부른 노래는. 다윗이요. 우사가 터져 죽는 거 보고 도대체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못해서 그 법궤를 못 모셔가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모셔갑니다. 역대상 13장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내가 어떻게 이 궤를 내가 모셔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분노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궤를 할 수 없이 오벳에돔 집으로 모셔갑니다. 왜 오벳에돔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우사가 터져 죽는 걸 보고 그 법궤를 집에다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터져 죽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내가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건드리시면 죽을 사람 많아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죽을 사람 많다고요. 지금은 주님이 참으시는 시간이에요. 기다리시는 시간이고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분명히 낙원의 타작마당이 있을 겁니다. 그 각 개개인을 주님께서 매질하시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매질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매질하시는 타작마당이 언젠가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모셔가고 싶지 않죠. 아무도 그 법궤를 어떻게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다 모십니다. 오벳에돔도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이걸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사실 이 오벳에돔은요, 신학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오벳에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 사는 그곳의 이름을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하는데, 바알레 유다.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집에 법궤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는 스스로 자기가 갈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간 곳이 오벳에돔이에요. 이방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왔잖아요. 아멘. 그랬다가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겠죠, 이제. 근데 그런 것처럼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복을 내리셨다라는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내리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제 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구나.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러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석 달 만에 내려갑니다. 오벳에돔 집으로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더라. 아비나답은 몇 년 섬겼어요? 100년을 섬겼으나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고, 오벳에돔은 몇 달을 섬겼더라? 석 달을 섬겼으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만한 복을 받았더라. 여기 복이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이건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전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만큼.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겐 죽음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겐 엄청난 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잘 섬긴다면, 잘 받아낸다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야만 해요. 아멘. 그 복의 소리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지 돼요. 들을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누군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배우고, 그래서 이 소문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번져가고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직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사람만 예배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오벳 에돔처럼 받아들일 때 어떻게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오벳 에돔이 어떻게 예배했길래 하나님이 그 석 달 만에 그 마음을 푸셨을까? 100년의 한을 석 달 만에 어떻게 푸셨을까? 여러분, 석 달만 예배 잘해도 여러분 교회 바뀔 겁니다. 아멘. 석 달만요. 석 달만 정말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힘을 흘리며 뭐 어쨌든요.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올 때 사실 어떤 감동이 하나 있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감동인데, 이런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인데, 제가 주저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하나는 엎드릴 거냐 안 엎드릴 거냐 이 부분이었고,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매일 여기 공식적인 예배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단 1시간이라도 석 달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회사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이들 보냈다가 오면서, 그 어느 시간대건 석 달을 이렇게 오베데돔처럼 매일 1시간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까? 손 들라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들어봅시다. 손 들어보세요. 석 달이요. 번쩍 들여서 손 들어보세요. 석 달을.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두 손 든 상태로 누가 봤는지 빨리 눈동자에 찍어놔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 우리 박수로.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석 달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예배를 가르치실 때, 저희도 아주 작은 공동체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와 2년간만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나한테 예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을 정말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새벽에, 낮에, 저녁에 2시간씩 하루에 6시간을 매일 2년 동안 꼬박, 설날에도 추석에도 저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두 명 와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예배 인도해 주신 우리 예배 담당 목사님도 20살 초반에 옆에 와서 같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린 예배를 배웠어요. 매일매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배했어요. 회중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제 뒤에 누가 와서, 아니 저 잘 모르는데 청년들이 1명, 2명 와서 예배하기 시작하더니 10명, 수명 예배하더니 그 수명, 30명, 한 30명 되는 그 청년들이 2년을 같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예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선교를 가기 시작했죠. 그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은 미친 듯이 예배를 했습니다. 가는 모든 마을, 땅, 저희는 주로 오지 마을을 많이 들어갔는데 때때로는 모슬렘 마을도 들어가기도 하고 테러단이나 범죄 속을 마을도 들어가는데 얘네는 들어가자마자 그 마을 한복판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30분, 1시간에. 그 예배 가운데요. 이미 영적인 연계는 다 깨져버렸어요. 어둠은 다 끊어져 버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땅에 있는 어둠들이 끊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병자들이 낫고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마을 통째로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배만 잘 드리니까 선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 계속 예배를 가르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야.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다 만지실 거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예배만 하는 거야. 우린 그분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만 하는 거지. 그럼 그분이 일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일 놀라운 일들은 그 청년들이 그 예배 가운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서 어떻게 다스린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들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리로 기타 들고 악기 들고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요. 사람들한테요. 외치면서요. 요즘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한겨울에도 그 추운데 손이 다 고바진데 거기서 기타 치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럼 술 취한 사람,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오냐면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 술 취한 사람이 그 길거리 예배에서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이 꼭 가서 아이들한테 음료수 사줍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술 취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타락했지만 이 청년들을 보고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 술 취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노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그 노숙자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예배드리고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도시락 주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하나도 안 무섭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힘입니다. 이런 오베데돔이 필요해요. 이 오베데돔이 성경에 보면 법궤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베데돔의 행동을 보고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석 달 있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영적으로 풍요하고 너무 행복한 데에 이 오벳에돔이 자기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졸랐나 봐요. 우리를 그 성전의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문지기라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이 오벳에돔 형제 되게 많아요. 68명이 3개월 섬겼나 봐요. 68명의 형제들이 그 법궤를 섬기다가 복을 받은 이후에 전부 자기 집 다 버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68명이 전부 문지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곁에서라도 지켜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곁에서라도 맛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오베데 가문을 정말 축복하신 거고 그 축복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법궤가 오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나라를 확장시키셨어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임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은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오벳에돔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옆 사람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까 손든 거 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까 손든 거 다 봤어요? 여러분, 석 달을 정말 한번 예배해 봅시다. 그 석 달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지 석 달 후에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목회적 차원에서 목사님한테 계획이 있는 건데 강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용서를 제가 구하고요. 사실 근데 제가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목사님 안에 그 정말 마음 봤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요.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윗처럼 오벳에돔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요.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예배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아냅시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들여서 애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쉽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잘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시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봤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임재를 받아낼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벳에돔처럼 우리가 당신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를 받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세 번을 외치고 주님, 내가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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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